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의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잠시 광고 하나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얼바인중앙침례교회 모교회 머덜처치인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 그리고 중직자분들을 모시고 창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분들 또 어렵지 않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사는 이들 빌립보서 강의 5번째로 말씀의 제목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그대로 따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셨던 빌립보서 1장 6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아주 분명하고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선한 일이요. 첫째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한 거룩함을 이루는 그 성화의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셋째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일과 거룩함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에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거룩한 일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무슨 기질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것이고 확실한 것이며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미래가 불안해도 또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좀 암울해 보여도 분명한 이 말씀의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또 하나의 이슈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왜 바울은 뒤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 성도는 왜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상 실패가 없이 다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냥 이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오늘의 기도 내용은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가보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제 제 막내 딸도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막내 딸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을 때에 엄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이야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설교 자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나요? 라는 설교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그 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가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변덕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방법을 간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최종 승인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설사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잔, 이 쓴 잔을 내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순종을 고백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완성토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이 시작하신 우리의 또 사명들을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완성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쓰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13절간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영혼들, 종살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분의 손으로 직접 쑥 떠가지고 가나안 땅에 턱 하고 옮겨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돕는 아론을 보내어 주시고 또 여호수아도 준비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줄이지 않게 하시고 광야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지혜도 얻고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과 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의심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연약한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히 도우시고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도도 그냥 뭐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사려가 깊은 기도다라고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의 전반적인 특징이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고난과 시험 중에 있지만 기쁨을 누리도록 이것을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옥중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성도의 기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기도의 내용,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기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요, 성도님들. 아니, 여기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노라. 사랑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러면 되는데 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과 지식 혹은 사랑과 총명 이런 단어들이 좀 어울리기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며 지식과 총명은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랑. 기독교 하면은 사랑. 이것이 아주 대명사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알아야 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소홀하고 그냥 사랑 이것만 추구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된다라는 식. 이것은 결코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따르는 사랑, 총명을 따르는 사랑이 풍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이 아는 것, 지식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을 배제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의미는
그냥 나를 그냥 뭐 머리로 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도요. 무슨 이 말씀을 비판하거나 흠을 잡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이 아는 것, 지식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사랑, 지식이 없는 사랑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지식도 참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지식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체험과 감정에 의존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유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그냥 감정에 빠지는 찬양과 자기 체험과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바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그 안에는요, 바울이 경험했었던 체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지식과 교리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식만 추구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학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복음은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지식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녀올 때 비행기 안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 한국 분이시고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당신이 어느 신학교 교수라고 소개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세상의 지식이요 학문일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알았던 구약적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는 참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요,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한 사랑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남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했을 것입니다.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옳게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옳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올바른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요, 이것도 올바른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성도들 간에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 성도들 간의 사랑도 총명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거짓 이단자를 키우게 되고 거짓말장애들을 키우게 되고 이단자들에 의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랑을 선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이단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들을 개라고 말합니다. 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또 어떤 사랑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만큼 사랑이 많다 이것을 위장하는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사랑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는 정말로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지식을 따라서 그리고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목적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진실하여 허물없게 되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지식을 알아야 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고 총명하여 분별력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실까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가 올바로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만약 내 삶의 경험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앞에 있다면, 내 가치관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지체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끌어당겨 이 말씀을 알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처럼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지식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분별력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두드리되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한 해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며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또한 지식과 지혜로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또 창립 감사 예배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의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귀한 열매와 땅의 풍성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얻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말씀을 따라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